저도 여기 왔을 때 큰 소리로 찬송을 따라 부르고 싶은데 오늘 방역수칙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모임에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지 말고 송인도한 한 사람만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평상시부터 염두에 뒀었는데 또 정부에서 방역수칙이 나오다 보니 더 조심해서 또 찬송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웅얼웅얼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나갑니까? 제가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 제가 팀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또 중요한 삶의 교리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하죠. 기적의 새 인생입니다. 오늘 거듭남, 중생, 기적의 새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두 번 태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 한 번은 아래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육신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에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환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생은 불교 용어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주어지는데 그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추고 생각이고 판타지고 인간의 철학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지만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그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태어나야만 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 기적의 새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예화를 통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가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재혼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뉴턴의 행실은 삐뚤어지고 악행을 일삼았으며 욕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는 큰 회사의 장이 된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무역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폭풍우는 호전되었습니다.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런던에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한 작은 교회에서 젊은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차차 그의 얼굴은 변하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하던 그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억세고 돈만 알며 거만했던 뉴턴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 무역 사업을 정리하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는 그 후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체험을 기억하며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영문화권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했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더 살펴보면 신학을 공부해서 1755년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우리는 목사지만 거기 사제가 되겠죠. 사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존 노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이미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중생은, 거듭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는 것.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중생은. 회개는 수시로 날마다 일어나지만 중생은, 거듭남은 한 번,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시기가 빠를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다. 아멘.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도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만 한다면 빨리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에 감동해서 죄를 뉘우치고 다시 거듭나서 남은 인생을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빠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말콤 크롱크.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 자체는 너무 옳은 말인 거죠.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행복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야 돼. 사람은 철이 들어야 돼.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려면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때 이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개선해주고 좀 좋은 삶으로, 베터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개조하는, 거듭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가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것. 거듭이라는 말이 두 번이야, 두 번, 그렇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십시오. 완전히 new, 새로운 것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영혼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중생인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before와 after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before와 after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같은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의 이 자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마치 정말 너무 깨끗한 새로운 쌍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기가 된 것처럼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거듭남은 뭐냐면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에베소 2장 1절 2절. 여러분도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마귀, 악마를 따라 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마, 마귀인 줄 알고 따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육신은 이미 그 법칙에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신만 모를 뿐이죠. 자, 우리 삶을 죽은 자라고,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와닿지 못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죽었다는 것이 뭐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으로 봤을 땐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악마 영을 따르는 자가 이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은 뭐 동네가 바뀌거나 새로운 집으로 옮기거나 회사가 너무 깨끗해졌어, 좋아졌어, 뭐 관계가 좋아졌어, 남편이 바뀌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준,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이 통째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강선명 형제가 찬송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이 왜 내가 기다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이 나무를 보세요. 자, 왼쪽은 메마른 땅에 가지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잎사귀도 아무런 열매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가 뿌리 내린 땅도 메말랐고 그가 있는 하늘도 정말 죽은 하늘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을 보세요. 여긴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뿌리도 정말 쫙 뻗어있고 거기에 냇물이 흐르고 잎사귀들은 푸르고 열매도 맺고, 이 삶이 before, after, 우리 삶을 보면 왼쪽이 바로 우리가 옛날 살던 정말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삶인 것이죠. 죄 허물 가운데 마귀의 영을 따라 살던 죽음의 삶. 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정말 이 푸르른 삶을, 이 새로운 관계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변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달나라 저기 쏘아붙인 게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적 안 봐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중생한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많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before, 정말 중생하기 전에 이 세상 정욕, 이 육신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것, 성욕, 아니면 명예욕, 아니면 권력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은 부패해지면서 부패한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 그건 뭐냐면, 얘들아, 날 따라 살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니 너희는 천국에 올 거라고 내가 약속을 준다고. 이제 너희가 그 약속대로 살 수 있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주었으니 그 생명 안에서 그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 옛날에는 이 부패해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술과 담배와 그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 DNA가 이제 하나님의 DNA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 DNA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DNA를 내가 받으면 원숭이 DNA가 있으면 원숭이가 되는 거고, 사람의 DNA가 있으면 사람의 DNA가 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DNA,
내 육신의 아버지의 DNA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버지 DNA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아담의 DNA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DNA가 내게 심겨지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인 것이죠. 아멘.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놀라운 장점, 육신의 선물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저를 낳으셨지만 저는 아버지 삶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만, 어머니의 DNA가 제 안에 있지만 저는 감사하지만, 그 희생과 수고에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저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억하며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께 내가 효도해야 되는, 봉양하고 보살펴야 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어둠의 삶과 과거 육신의 욕망의 삶을 접고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통하여, 이 생명과 경건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 30년 동안 땅을 바라보며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향해 좀 하이에나처럼 밤을 돌아다니며 어둠 속에 살았다면, 저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벌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를 닮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만 바라보던 옛날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삶으로, 이 순간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 이 땅만이 아니라 이제 더 미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자,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네가 육신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고 저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강입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거듭남의 방법. 아까 물과 성령도 나왔지만, 자, 물과 성령으로 이거를 다시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다시 문장을 표현해놨어요. 디도서 3장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 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우리가 행한 도덕적 삶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씻어주심. 거듭나는데 뭔가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씻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장 쉬운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면, 물은 뭡니까? H2O, 말 그대로 물 숫자 물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세례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생하는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의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꺼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물과 성령의 가장 쉬운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모든 과거의 죄를 안고 다 지고 있잖아요. 각자가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어깨 위에 다 얹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대신 지어주시면 우리는 그 짐을, 죄의 짐을 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받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이거는 30년짜리, 50년짜리 언제 올지 모르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하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죽을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운명, 그리고 그 죄를 해결 못한다면 지옥에 갈 운명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 가지 운명을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 그리고 죄를 해결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인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죄 속에서 정말 이런 운명을 지고 자기만 모를 뿐이지 터덜터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나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감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이해하지도 와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난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해 주시고 기꺼이 길을 자기 몸으로 통로를 열어주셔서 나를 밟고 하나님께 가라고, 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이 죽을 운명, 심판받을 운명, 그리고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운명으로 바뀌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 교회들 보면 새 생명 축제 많이 하죠. 새 생명 축제. 자, 뭐 전도해가지고 새 생명 축제, 전도 축제. 예. 자,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면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요. 모기 한 마리가 좀 돌아다니면서 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아이고 야 이거 먹이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아이고야 아주 재미난 일입니다. 아멘. 새 생명.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제가 세례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캥거루 새끼가 캥거루 엄마 몸 안에 있으면 캥거루가 가는데 다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연합이에요. 몸을 연합하면 못해야죠. 2000년 전이니까. 하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내가 한 일처럼 그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New life.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에 New Life라는 또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라이프 코칭, 종교는 아닌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체계화시켜가지고
부부관계가 힘든 사람, 삶에 좌절이 오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초대해가지고 20-30만 원짜리 강좌를 듣는 겁니다. 몇 박 며칠로 여행을 가서. 그럼 사람들이 그 강좌를 들으면서 마음에 무슨 실마리가 풀리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데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부랑 대화하면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인생에 활력이 생기고 그러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나는 교회에서 안 바뀌었는데 그거 듣더니 인생이 바뀌었어 하고 사람들을 거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코칭으로 데려가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것은 사람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현상을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바꿔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 심리학적인 가르침으로 개인의 삶과 관계가, 부부관계가, 자녀관계가 좀 개선되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르침이고, 그런 능력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수술해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사람이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례 받을 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사람을 담그잖아요. 뿌려야 담궈요. 담그게 돼서 완전히 눕게 돼 있어요. 물속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완전히 장사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어서 장사되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홍수 때 사람이 다 물속에 죽었잖아요. 너 이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도 네 죄값 다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너도 죽은 거야 이제. 넌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와 함께.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짠!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물속에 올라올 때 예수님과 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모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야.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예수님이고 요게 사람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세례가 이런 영적인 본질적인 기적들을 눈으로 시각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넌 죽은 거라고. 넌 장사 지냈다고.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사 지내잖아요. 넌 완전 죽은 사람이라고. 이제 물에 올라오면 완전히 새 사람이라고. 옛사람은 죽었고 너는 거듭난 새 인생이라고. 아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싹이 자라듯이 이 세상이면 자라게 돼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보면 6절로 보면 56세지만 55세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제 나이가 26세예요. 전 팔팔한 청년이에요. 감사해요. 저는 지금 해쳐냈어요. 팔팔한 청년입니다. 아멘. 예, 아멘. 팔팔한 청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식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해를 쬐주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새 생명도 하나님의 양육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점점 자라서 어린아이가 커서 사회생활을 하듯이 이제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 남을 가르치는 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 고난이 와도 강하게 서 있는 자로 우리의 새 생명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의 그런 틀은 있어야 되지만 틀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론이지 그 틀에 갇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예화를 보세요. 예화입니다. 자, 미국의 선교사, 유명한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청년 신사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까?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자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요? 청년은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때 테일러 목사는 청년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오른다던가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던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필요한 인간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 이미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저 세례 받았어요. 그 대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 저 세례 증명서 여기 있어요. 뭐 그 세례 증명서로 뭘 증명하려고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촛불에 심지에 불이 붙으면 확 타오르듯이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확 타올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감정증명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증명서에 의한 것은 아니죠. 눈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면 확 밝아지듯이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자, 거듭남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5분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말 내게 심겨진 새로운 DNA,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팔을 세상을 향해 벌리다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벌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신기한 일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에게 바뀔 수가 있어? 인간적인 가르침, 심리학적인 가르침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이러한 사물을 하나님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아이씨 옷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한 사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회개를 가지고 올바른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해야 하는 의욕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무섭게 겁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야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야 제자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봤잖아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무가 성장해 나가듯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팀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기를, 또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난 너무 늦었어, 난 안 될 것 같아,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난 이미 굳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 예화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하였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한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였습니다. For me,
for money. 그 청년은 훗날 미국 석유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로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심이 아닌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의 나이 53세, 몸과 마음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 의사는 그에게 죽음도 준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눈을 뜬 그 대부호는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관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For God, for 이웃. 나를 위해, 돈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로 인생관을 바꾸게 됩니다. 거액을 쾌척해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생을 교육과 선교와 사랑 실천에 쏟았습니다. 그는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98세까지 장수한 록펠러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인생이거든요.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록펠러거든요. 저는 우리가 명동교회 작은 교회지만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전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큰 교회, 빨리 성장하는 교회,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재간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저는 반문합니다. 물론 커지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되게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며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마지막 구절 맞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뒤숭생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옛사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해골 바가지.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왜 그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옛날의 허망한 욕정을 따라 왜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느니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제 삶이 딱 보더니, 야 도현아, 너는 내가 보니 말년에 신앙을 잃다가 배교하고 지금까지 목사로 잘 살았지만 내가 네 인생을 다 아는데 넌 날 떠나서 죄 지을 인생이다. 하나님 그걸 아신다면 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저를 오늘 밤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제가 그 삶을 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를 오늘 밤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들이 부활해서 신앙도 잃고 우리 삶을 도대체 우리 삶의 기준도 흐트러뜨리고 예배 그거 안 가면 어때? 우리 삶의 기준들이 점점 무너진다면, 아이고, 그 비극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람이고 이 옷을, 이 새 사람을 붙잡고 새 생명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옛날 DNA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DNA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하고 완강히 거부하고 저는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거듭난 자들과 함께 거듭난 인생을 정말 진실되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94년 1월 3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죄악의 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은혜로 이 사슬을 풀고 자유인이 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멘. 존 뉴턴이 노예 상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놀라운 신앙이 되었고 나중에 놀라운 작사자가 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만나서 어렸을 때 알았던 예수님,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저는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1994년 1월 3일 제 육신의 형과 매일 카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안부를 전하며 놀라운 우정을 만들고 신앙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형은 세례를 받았고 놀라운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더라고. 야 도현아, 같이 둘이 얼굴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정말 기적인 것 같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형이 이제 대학교 CCC 선교도 있었고 내백에도 선교도 있었거든요. 야 그때 내가 너 그때 교회 안 다니고 날 보고 너 교회 안 다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지만 대학교 가서 신앙을 포기했거든요. 너 교회 안 다닐 때 내가 항상 기도한 제목이 있다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캠퍼스 때 항상 이 구절을 갖고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그 구절을 가지고 내가 집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 근데 네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니?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또 그 동생이 목사가 돼서 내가 신앙을 잃었을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어. 제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형을 전도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승만 형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저를 초대해서 자기 해방촌 교회에 또 저를 초대하기도 하고, 야 정말 그가 야간 대학을 다닐 때 또 만나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하여 저를 초대하고, 야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나도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형도 이제 거듭난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있음을, 저는 이 사슬이 끊어진 거듭난 때를 기억합니다. 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제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팔을 벌리고 정말 뛰어오르는 모습. 제가 죄에 묶여서 이 땅에서 정말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해골로 살았다면 영원히 이제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는 기쁘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교회 교리에 얽매여서 틀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는 무서운 제자 운동이 아니라 정말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하며 사랑하며 평화를 전하며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을 전하며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정말 함께 우정을 만들며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거듭난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코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말씀이 변한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